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새해가 시작된 지도 이제 3주간이 지나서 20일이 다 돼갑니다. 굉장히 빨리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고 사시면 됩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각오하고 결단하셨던 것 그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 신앙생활의 목표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1월 한 달 내내 반복해도 아마 2월 달쯤 돼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그러면 세상이 빛이 되라 아닙니까? 작년 거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첫 번째 주일에도 말씀드렸고요. 지난 주일에는 나눔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떡을 주고 돈을 주는 것을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이름 권세와 복음의 능력을 먼저 나눠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금도 있어야 되고 은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꼭 있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먼저 받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주는 것의 소스는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을 나눠줄 수 있는 진실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섬김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섬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섬김을 설명하고 정의하자면 사랑으로 희생하는 것이 섬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섬김이란 사랑으로 희생하는 것이다. 그것이 섬김의 의미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요즘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본 영화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보셨더라고요.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아이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오셨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어서 방학 때 데리고 가서 영화를 같이 봤습니다.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영화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부모라고 하는 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으로 희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희생하는 게 뭐라고요? 금방 말씀드렸는데 사랑으로 희생하는 게 섬김이라고요. 함흥에서 배를 타고 피난을 가야 되는데 너도 나도 살겠다고 짐을 지고 식구들을 매달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배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보니까 어린 딸 하나가 배를 못 타고 실종돼서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선에 남아있어야 사는 것이고 그 배에서 내리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그 배에서 내려야 되겠습니까? 갓난쟁이를 얹고 있는 엄마가 내릴 수도 없고 아직 어린 아들이 동생을 찾겠다고 그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아버지가 희생하셨어요.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라도 생명선에서 도로 내려서 잃어버린 딸을 찾는 것이 옳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으로 희생하신 것이 바로 섬김의 전형적인 모델이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갔죠. 영화 얘기를 너무 많이 해드리나요? 11불씩 저한테 내실 필요는 없겠고, 부산에 내려가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아들이 왜 목숨 걸고 독일까지 가서 시커먼 탄광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전쟁터 베트남에 가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동생 등록금을 벌겠다고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됩니까?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의 짐을 어깨에 지고 내 어머니도 삭바느질하고 수고하시는데 내가 이래서 동생 학비를 대고 내가 이래서 우리 식구들이 생존할 수 있다면 나는 사랑으로 기꺼이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그 영화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영화 제목이 아버지께 바치는 노래였습니다. 아버지께 바치는 노래. 모든 아버지들이나 어머니들이 가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내 가족을 위하여 사랑으로 희생하신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식구들에게 존경받으실 자격이 있으시고요. 아버지라고 하는 타이틀은 있고 어머니라고 하는 타이틀은 있지만 내 식구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한 게 한 개도 없으면 존경받는 아버지 되지 못하고 존경받는 어머니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모범은 사랑으로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붙이고 살기를 원하시거든 우리도 사랑으로 희생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칭호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섬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섬김이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울 때에 사랑의 섬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말씀 기록되어 있기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레벨이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만히 계셔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히 낮추셔서 우리 곁에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멀리 있지 말고 가까이 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섬기는 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아이가 멀리 있으면 어머니가 자식을 섬길 수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에게서 멀어지면 부패하고 그 권력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 식어집니다. 권력을 가진 분들이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면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대통령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 어떤 국회의원이 우리의 문제를 놓고 같이 씨름하면서 눈물을 흘려줬다. 감동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 높은 보좌 위에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고 먼 데가 아닌 가까운 곳에,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 찾아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섬김의 역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섬김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거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섬김이 필요한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 30년 동안에 제자들의 발을 딱 한 번밖에 안 닦아주셨습니다.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밖에 안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1년 365일 제자들의 발만 닦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절대 아닙니다.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가운데 맨 마지막 주간에 행하신 일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다니면서 제자들의 눈이 열려져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보게 되었고, 이분은 주님이시고 이분은 우리 선생님이시고 이분은 우리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이 지상에서의 사역은 얼마나 치열한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호산나 찬송 부르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당장에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성전에서 돈 바꾸고 재물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예수님이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도 참지 못할 만큼 폭발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성전에서 권력과 돈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결정하게 됐습니다. 죽도록 미워하는 관계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가정 안에서 사랑하며 살면 참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면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시다면 가정이 무척 괴로우실 겁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손님들을 웃으면서 맞이하고 비즈니스가 잘 돼서 동료들과도 화목하면 직장이 참 재미있습니다. 근데 회사에 출근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직장에 있다 생각하면 아침부터 막 목이 뻣뻣하고 하루 종일 긴장한 채로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 아마 쓰러질 것입니다. 힘들어서 직장 못 다니겠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주일을 지나는 동안에 하루하루가 그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제자들이 지내다 보니까 탈진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는 먼지 나는 흙길을 발가락 다 보이는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예법이었습니다. 손님으로 찾아가면 집주인이 초대하신 분들의 발을 다 닦아주도록 자기 집의 종에게 명령해야 됐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종종 가셨죠. 누가 발 닦아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사로가 예수님의 친구이면서 제자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면서 영접했을 수도 있고, 그 세 형제 자매 가운데 막내 동생이 발을 닦아드렸을 수도 있고, 그 집안이 좀 넉넉해서 종이 있었다면 종을 시켜서 발을 닦아드리라고 했을 것입니다. 좌우지간 밖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집안에 들어가서 발 닦고 손 닦고 밥을 먹지 않으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신 그날은 아주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아무도 발 닦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닦아야 되겠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베드로가 눈짓을 했을 것입니다. 야, 네가 닦어. 12명이 모였으면 그 중에 서열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든지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 사람이든지 무슨 끝발이 없는 사람이든지 좌우지간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최소한 발을 닦는 역할을 꼭마다 하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일주일 동안 너무나 긴장된 스트레스 가운데 살다가 지쳐서 마치 하루 종일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 꼼짝도 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12제자들이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발 닦고 손 닦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도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뜨셔서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닦으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맨 나중에 닦은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12명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의 발을 닦으셨을 것이다 상상해 봅니다. 그 사람이 그날 발 닦아야 될 당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힘들다고 뻗팅기면서 나 못 닦겠다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제자 앞에 다가가셔서 예수님께서 대야를 놓고 무릎을 꿇고 그 제자의 발을 끌어올려서 첨벙첨벙 물에다가 발을 닦아주시고 말없이 젖은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여전히 침묵이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당벌인데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버티고 있으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내 발을 닦으시는구나. 견딜 수 없이 민망해서 지켜보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11번째 제자의 발도 닦으셨는데 아무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10번째 제자의 발을 닦을 때도 9번째, 8번째, 7번째 제자의 발을 닦는 동안에 아무도 한마디도 못한 채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닦으십니까? 맞는 이야기죠. 만일에 12명 중에서 아무도 안 닦았다면 누가 닦아야 됐습니까? 베드로가 닦았어야 됐습니다. 베드로도 안 닦으니까 예수님이 나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발을 닦으시겠습니까? 하는 순간에 깨진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것이 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닦아야 됩니까? 12번째 막내 제자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닦으신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제가 닦았어야 되는데 제가 안 닦아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이란 누구에게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집마다 문화가 어떠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온 식구들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집안에 설거지 그릇은 잔뜩 쌓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온 집안에 아무도 청소하지 않는 집에는 먼지가 쌓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었던 빨래를 벗어놓을 줄만 아는 식구들만 모여 있으면 그 집에 빨래 더미는 잔뜩 쌓여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 집이 그렇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설거지가 쌓여 있으면 누군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냄새가 납니다. 집안에 초대를 못 하시거나 내 방에 못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 있죠. 안 들어가 봐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발로 척척 밀고 가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디딜 수 없는 물건이 잔뜩 쌓여 있어서 우리 집에 아무도 발을 못 디디게 하는, 그 집에서 누가 청소를 하고 누가 빨래를 하고 누가 설거지를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해. 엄마가 해. 막내가 해. 서로 안 하고 있으면 집안 꼴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깨졌던 것처럼 우리도 깨져야 됩니다. 주님, 설거지할 사람은 바로 납니다. 빨래해야 될 사람은 바로 접니다. 청소해야 될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남편이라고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못하겠다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닦으셔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12제자 가운데서 누구라도 발을 닦아야 할 그 순간에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회개하고 작정하고 깨달아서 섬기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와 선생이 된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았으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I am the Lord, I am your teacher. 내가 여러분의 주님이고 선생이지만 그래도 발을 닦았는데 제자들 중에서 발을 못 닦겠다고 버틸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예수님도 우리의 발을 닦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섬김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섬기시려면 죽기까지 순종하셔야 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면 사랑으로 희생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순종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말을 너무 무섭게 생각합니다. 순종하면 죽는가 보다. 그거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죽기까지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으로 쫙 채워야 된다고요? 순종으로 채우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순종하신 주님이세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면 어디서 태어나시겠습니까? 부잣집에 태어나거나 귀족 집안에 태어나거나 좋은 병원에서 태어나고 싶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는데 꼼짝 못하고 태어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국제시장 영화에 나오는 덕수씨 같이 홀로 계신 어머니를 섬기면서 동생들을 먹여 살린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자의식을 12살부터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성전에 가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자의식을 12살에 이미 가지기 시작하셨는데 그 이후로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때와 방법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30세가 될 때까지는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30세가 될 때까지는 목수 노릇을 하고 30세가 될 때까지는 동생들을 위해서 일해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순종하시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인데 지금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슈퍼맨 옷을 입고 망토를 휘날리면서 날아가듯이 본인이 메시아 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예수님은 묵묵히 순종하며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쉽지 않은데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이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데도 아버지가 순종하시니 나도 순종하자. 순종하는 믿음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청소년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에서 나오는 진미를 먹는 것은 거절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금요예배 때 우리 같이 봤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약해서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복종하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니고 강한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강하고 담대하니까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나오게 하시는 거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싸우고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승리하는 장군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약한 자가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 뉴스에 보니까 감리교 재단에서 만든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듀크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듀크 대학 채플에서 오프닝 프레어를 무슬림 기도를 초청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감리교 재단에서 만든 듀크 대학의 예배 가운데 시작 기도를 무슬림에게 맡겨서 무슬림식으로 기도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종교의 자유라든지 신앙의 다양성을 우리는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이런 예배의 계획이 발표됐을 때
누구 하나 나서서 반대하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이신 프랭클린 그레함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듀크 대학을 향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 무슬림 학생들이 그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오케이. 혹은 학생들이 다른 기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다른 종교 활동을 하는 것도 용납해도 좋지만, 교회가 세운 대학교의 채플 시간의 시작 기도를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종교의 사람에게 맡길 수가 있냐. 그 말을 듀크 대학이 받아들이고 본래의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며칠 전에 읽어봤습니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 커티드럴이 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수도 한복판에 나라가 세운 예배당이 있습니다. 국립교회입니다. 내셔널 커티드럴에서 911이 터졌을 때 대통령들이 참석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예배당입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무슬림 집회 장소로 사용하도록 신청을 했더니 허용했습니다. 비즈니스로 장소 렌트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세운 내셔널 커시드럴 국립 예배당에서 장소가 비어있는 날 무슬림이 예배드리고 싶으면 돈 받고 빌려주고, 뭐 다른 종교도 다 하겠다면 그렇게 빌려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누구도 대놓고 말 못했는데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께서 비판했습니다. 국립 예배당이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쓰여져야 할 건물을 시간이 빈다고 비즈니스로 돈 받고 아무에게나 빌려주는 것은 신앙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여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분들은 진실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영광을 약속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겸손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이삭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순종했더니 다니엘은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 세워주시는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 닦아줄 때는 아무도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서로 발도 안 닦겠다고 버티기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예수 이름으로 섬겼습니다. 12 사도의 반열에 올라가서 영광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섬김의 사명을 다하면,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주님, 목사로서 죽는 날까지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교만해지면 당장 와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8일 주일날 설교하시지 않았습니까? 죽는 날까지 겸손한 목사로서 섬기겠다고 해놓고 강 목사님이 교만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제가 회개하고 정신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의정부에서는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1층 주차장에서 불길이 올라가는데 10층 꼭대기까지 불길이 올라가고 옆 건물에도 불이 번지고 3개 동 아파트가 동시에 활활 타올랐습니다.
여러 사람이 죽었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그 와중에 소방관들은 불 끄기에 바빴고 헬기까지 동원됐는데 간판업을 하시는 51세 이승선이라고 하는 분이 멀리서 보니까 불길이 올라가고 연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누군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간판 다시는 분이기 때문에 트럭에 긴 로프가 있습니다. 로프를 메고 벽을 타고 올라가서 3층 4층 난간에 매달려 있던 사람들을 로프 한 줄에 자기 몸을 묶고 사람을 하나씩 붙잡아서 아래층까지 달아내리는 일을 여러 번 했습니다. 다 제 목숨 살겠다고 도망가기에 바쁜 상황에 3층 4층에 매달린 여러 사람을 구조해내고 보니까 힘이 빠져서 부들부들 떨리는데 10층 꼭대기에도 여전히 매달린 사람이 보여서 또 기어 올라가 가지고 10층 꼭대기에 있는 몇 사람까지 기운 빠진 몸으로도 그 밧줄 하나에 의지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조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나가자 어떤 분이 내가 그 일을 도와주지는 못했지만 내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바로 그 수고하신 간판업자에게 3천만 원을 드려서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3천만 원이 든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거절했습니다. 나는 돈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10번 100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밧줄 타는 기술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면 또 달려가서 나는 누군가를 구해주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니까 또 한국에서는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간판을 많이 오다하면 되겠구나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그분은 그냥 간판 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간판 매달러 옥상에 올라가듯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매달려서 건져준 것으로서 마음에 기뻐하는 그런 보람을 가진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희생하면 그 섬김이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사랑으로 희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은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떠십니까? 아직도 세상 영광의 미련을 못 버리신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요, 하루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은 다 헛것입니다. 대통령이 돼도 소용이 없습니다. 욕만 먹잖아요. 아마 대통령이 돼도 빨리 그만두고 싶을 거예요. 왜 내가 대통령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나. 큰 부자가 되어도 존경받지 못합니다.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러면 부자들이 조금 존경을 받습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죽어라고 돈을 벌어갖고 도로 다 내놓아야 되고, 죽어라고 싸워서 대통령 돼도 비판만 받는 것이고, 세상의 영광과 인기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가 꿈꾸는 것들은 다 물거품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광은 바라보지도 말고 그 헛된 것을 알고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도대체 무슨 영광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이 올라가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순종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기 때문에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발 안 닦을 때는 얼마나 미운 제자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다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서 순교하기까지 순종했더니 교회의 역사에 남은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우리가 섬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겠다고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증하시는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품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잘 섬기면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직분을 받으시고 혹은 부서의 책임을 맡으시고 셀에서 리더를 맡아주신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순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순종의 사역을 1년 동안 잘 감당하시면 사랑으로 희생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봉사가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봉사가 어렵고 힘든 봉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불평하지 맙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내가 했으면 더 잘했겠다는 소리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이 아쉬운 것은 힘들고 어려운 봉사를 다 맡아주셨는데요, 운전하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교회 오시기 원하시는 분들이 발이 없어서 못 오십니다. 주일날 교회 오시기 원하시는 분들이 차가 없어서 못 오십니다. 지금 몇 주째 장로님들이 운전키 들고 나가시고 교역자들이 사방으로 뛰면서 모시고 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또 그래도 모자라면 저도 나가죠. 저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섬김의 기회에 동참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신데 몰라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김의 사명을 다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높이 들림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 민망했던 제자들의 마음과 같이 우리도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대접을 받으려고만 했던 마음이 민망하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에서도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일들 할 수 있는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나는 굳은 일은 못한다 생각하던 마음이 변하여서 예수님도 하셨는데 나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조금도 양보할 줄 모르고 조금도 희생할 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닮은 구석 하나도 없어서 책망받는 크리스찬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섬김을 통하여 목숨 다하여 순종하는 그 인생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